아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길고 긴 여행의 끝이 흐르는 그런 적과 꿀이 길고 긴 여행이 끝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삶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저 먼 곳의 이야기일 뿐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른 사람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왜 내게는 평안이 없을까? 왜 내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지킨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 모두가 지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실하십니다. 하나님은 38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막상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운 존재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형통한 삶에만 관심이 크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그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발길을 돌려 가나안으로 향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올라가서 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원망도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너가라 하시니까 그냥 건너갑니다. 주저없이 세렛 시내를 건너갑니다. 이 행동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적은 가나안 민족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불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졌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버렸습니다. 아낙 자손의 장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장 31절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에게 의심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의심은, 불신은 우리 성도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조롱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친들, 신앙의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순교까지 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앞서서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장로님이 바보 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이 바보 소리를 들을 만큼 약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결실을 맺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38년 전 우리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하면서 들어서 치려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는 산지로 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올라가자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올라가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랬던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나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는 곳에서 멈출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그 마음에 한껏 여유와 그런 안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무엇이에요? 앞에 시온이라는 시온의 왕이 헤스본 왕 시온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유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적에게 우리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해집니다. 불안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졌다고 해서 다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매번 매 순간마다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무언가 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의 확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 또 교제의 시간이 없이는 능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례 시내를 건너서 나아갈 때 그 앞길을 막은 이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들을 멸망시키셨고 이들의 땅에 그 이스라엘의 그 두 개와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영광된 미래를 확인시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 없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알고 또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변함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번번이 실패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서운함이 있어도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저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전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이 땅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모세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사역을 위해서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 있던 그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에게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오면 우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 있는데 그 희망을 갖고 왔는데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좀 특별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강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질의 빈곤이, 육신의 연약함이, 세상의 시선 등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2장 3장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변화된 성숙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4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금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새 설교 가운데 이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 말씀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는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을 떠나오면서 홍해를 지나오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대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결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추가된 38년을 더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기까지 합니다. 시온과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몰랐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준행하면 살 것이라, 축복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허락받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근데 다만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던 그 습관, 그 전통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했으면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이전의 삶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안에서 예배드릴 때의 하나님일 뿐이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경험이 더 중요하고 내 지식이 더 중요하고 내 판단력이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그게 자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교훈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그 책상 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거룩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 자신의 의무감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좀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삶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삶이 진정 기쁜 삶이 되고 즐거운 삶이 됩니다. 왜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과 운동은 같은 것일지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노동이 되고 몸을 죽이는 것 같지만 즐거움으로 하면요, 이 노동도 운동이 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 예배 시간에 졸고 있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말씀에 대해 몇 가지를 덧붙입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생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참 큰일이에요. 이 잘못된 종교인들,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계명을 갖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왜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이 말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으니까 사탄이 상 유혹해요. 4절에 어떻게 유혹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조금의 왜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유혹합니다. 결국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혼란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는 이 행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곧 지혜요 지식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고 그들을 칭찬하며 존귀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냐?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다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이거 뭐예요? 한껏 올려주는, 한껏 영화롭게 해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릿속에만 간직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따릅니다. 그래서 많이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살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요 오래 사는 그런 장수의 복도 아니고 건강의 복도 아니고 물질의 복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큰 특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